6월 25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은 부활을 부인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세계 4대 종교라고 불리는 이 종교들마다 그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아주 중요한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어떤 믿음의 경지에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 부활을 부인할 때에, 부활을 믿지 않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너희 중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번 설명드렸지요. 당시 유행하던 이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영적인 것은 영원하고 육체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자, 이런 생각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셨던 그 몸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몸의 부활은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아래 젖어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은 이미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자,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욕과 방종입니다.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 상반되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금욕은 육체는 악하기에 가혹하게 그 육체를 쳐야 한다. 이런
생각 아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통하여 그 육체를 스스로 억압합니다. 반대로 방종은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할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요? 성적인 타락과 같은 방종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부재,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그 무덤의 시체가 그대로 있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거짓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몸을 갖고 있지요. 그 성도들도 부활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전파되었거늘 이라는 말은 수동태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계속 전파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계속 전파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례적인 사건,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장차 올 모든 성도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수한 첫 열매라면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다면 그 추수된 열매는 첫 열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추수는 또 다른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거짓이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가 지속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왜 죄가 지속되는 것일까요? 사망은 죄의 최종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우리에게 증언하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부활의 부재는 영원한 멸망을 불러옵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잤다라는 이 말은 믿음을 갖고 있다가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은 죽음뿐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며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고서도 나는 예수를 믿노라,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자를 향하여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세상에서 멍청하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가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기꺼이 박해와 수치와 모욕과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 복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부활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어떤 방종이라든지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육신이, 이 몸이 영혼을 위해 심겨진 것임을 알고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시고 나의 몸을 영광스럽고 또한 거룩하게 가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세상이 보기에 불쌍하다 말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며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믿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경험하는 모든 억울함과 모든 눈물이 그날에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자기 부인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